자, 53편인데요. 다윗의 맞서길이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그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뭐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애찬가, 뭐 그리고 뭐 제사할 때 드리는 제사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편은 사실 노래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이것들을 남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곳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오늘은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맞쓰길이 이제 교훈 뭐 이런 뜻이 있는 건데, 맞쓰길, 그래서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기에 적합한 책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많은 그런 인생의 배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딱 떠오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럽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도 했었어요, 옛날에. 아니, 그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누구는 뭐 제사로 뭐 드림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모티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시기 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오신 후에 예수를 믿는 것과 오시기 전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믿는 그 구원을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 말에 어폐가 있다, 뭐 말이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장 11장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들이 믿음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가 오심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밝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가 온다는 것은 모르겠죠. 아브라함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자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백성들이 올 거라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이해가 안 되시죠? 가인과 아벨, 뭐가 뭐 대단한 겁니까? 뭐 누구는 벼로 드렸고, 뭐 누구는 동물로 드렸고, 뭐 이거는 받고 이건 안 받고, 왜야? 저는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명확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중요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이해가 돼서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 동물이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만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넣으셔서 생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펼치고 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가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3편도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으면, 물론 저도 그 가운데서 상황과 사건에 치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좌절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앞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납니다. 상담하러 오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서 들으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왜 말해주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대로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대로 일어나고 나서 이제 뭐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들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못 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못 되고 돌아와서 제가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걸 이러고 있어요. 수없이 봤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각과 사건과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3편은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이 시편은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곡조 있고 뭐 나의 영원하신 기 뭐 이렇게 곡조를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게 노래예요. 근데 여기 이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딩가딩가딩가 하지 않아도 이게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노래의 가사들이 여러분 그냥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죠. 53편도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53편 1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였습니다.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마음이 뭐 오염되고 명예와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의 지, 정, 의, 그의 생각과 모든 감정과 의지들은요 다 부패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죄로 악한 것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가도 알 수 있지요. 요즘은 어떤 가게에서 마스크 좀 쓰세요 요구를 하면 그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문을 열지 말던가 하면서 싸움을 붙자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악한 것과 부패한 것들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선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53편은요, 사실 이 시편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시편 14편과 동일하게 닮아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53편은 1절에서 6절까지고 시편 14편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오늘 53편을 읽었으니까 제가 성경을 새 걸로 바꿔가지고 이게 성경이 안 넘어가요. 제가 새 성경 아주 안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님 자꾸 바꾸라고 낙서가 왜 이렇게 돼 있냐고 낙서가 그래서 바꿨는데요. 안 넘어가요. 이게 종이가 침을 발라야 되나. 시편 14편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아요. 시편 14편도 1절에서 7절 절수가 한 줄이 많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똑같죠? 똑같습니다. 단지 좀 다른 게 이제 5절하고 6절 내용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53편입니다. 5절하고 6절 내용이 살짝 좀 다르고 그게 이제 좀 이렇게 5절, 6절, 7절로 나눈 거고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또다시 또 복기를 하는 거예요. 14편을 쓰고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옛날의 것들을 다시 그 14편에 썼던 것들을 이게 시간적 시점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53편이 뒤늦게 쓰여진 것이 아닐까? 14편이 뭐 뒤늦게 쓰여진 뭐 의견이 격차가 있겠지만 아무튼 복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썼건 무엇을 먼저 쓰고 늦게 썼건 복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온고지시인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간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지나간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소화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복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복습을 잘합니다. 복습을.
저도 복습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언제 일어나서 했냐면 어머님이 4시 반에 항상 나와서 불을 켜시고 시끄럽게 보시니까 전 문만 열어도 깨거든요.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4시 반부터. 그러면 저는 못 자요. 집이 큰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고개 고거라서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못 자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잠은 안 오고 복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할 게 뭐지? 수학이 있으면 수학을 복습하고 국어를 복습하고 영어를 복습하고 갔었어요. 공부 되게 잘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 아침형 인간이에요, 제가. 아침에 공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얻는 거죠. 53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53편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부패했다. 사실은 시편은 시편 1장부터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와 악한 자는 다른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악한 자는 반드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고 시냇가에 나무를 심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53편을 이렇게 써서 내려가지요. 2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쩔 때는 통성으로도 기도하다가 조용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듣겠지? 듣나 안 듣나 테스트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왜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오직 했으면 내가 구하지 못하는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밀한 것을 다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다 부패되어서 죄를 지어가지고 부패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 있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는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킬 수 있냐? 너 옆에 사람한테 폭언했어, 욕했어. 이것도 다 뭐예요? 살인한 거예요. 너 부모를 공경하냐? 부모 공경한 어디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너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그 간음하지 말라는 걸 지킬 수 있냐? 어디 남자가요 길 가다가 눈만 돌아가도 그건 간음입니다. 간음의 기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요 그렇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되는 건 딱 예수 한 분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구원 아무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5절 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4절 볼게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 죄악 악한 이들이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자들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려고 하는 그 의인들을 또다시 잡아먹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요 똑같이 칼을 들어서 칼로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승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붙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딱 빼들어가지고 귀를 쫙 잘라버리죠. 아니 될 노릇이에요. 아니 될 노릇.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당하면 핍박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난 그게 싫어.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핍박 당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무엇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보복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전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요, 이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운동도 꽤 했고, 그래서 열불 날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요, 몇 번. 아버지 교회 있을 때도 그랬고, 사역할 때도 그랬고. 제가 가끔씩 저도 믿는다고 하고 종의 길을 가지만 가끔씩 욱할 때가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남자고 혈기가 왕성한데. 근데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잘 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금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꼭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목사님한테 대들고 그렇게 교회에 폐악질한 사람이 있었어요. 2명 죽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의 그 보복은 있구나. 근데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뼈를 흩으신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화 가운데 장례 문화를 우리가 돌아보면 돼요. 가장 좋은 죽음은 뭐냐면은 그의 뼈가 그의 그 가족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가장 좋은 무덤, 가장 좋은 죽음입니다. 그 기억하시죠? 요셉도 오죽했으면 자기의 뼈를 수급해서 어디로 가져달라? 약속의 땅으로 나의 뼈도 같이 가져가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무덤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무덤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무덤 문화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게 자기 가족, 자기의 기업의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괜찮은 무덤, 조금 괜찮은 죽음은 그냥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은 죽음이에요. 땅이라도 묻힐 수 있으면. 근데 그래서 땅에 묻히고 뭐 칠해요? 회를 칠합니다. 회를 칠해요. 그럼 회가 이제 바람에 날아가면은 어디가 무덤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푹 밟으면 무덤에 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동에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그래서 있는 거죠. 좋은 죽음이에요. 근데요, 굉장히 나쁜 죽음이 있어요.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는 죽음. 뼈도 수급을 못해요. 요건 굉장히 나쁜 죽음이에요. 근데 요것보다 더 나쁜 죽음이 있어요.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동물이 잡아먹어요, 그 시체를. 굉장히 나쁜 죽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 무덤 문화를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러한 죽음 가운데서도 그 자기의 뼈가 어떻게 취함받느냐에 따라서 이 좋고 나쁨이 있죠.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흩으신다. 이건 굉장히 지금 나쁜 죽음입니다. 이 장사도요 2번에 치릅니다. 한 번은 무덤에 넣어놓고 그 시체가 다 썩어가요.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죠. 그럼 왜냐면 무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다 묻혀야 되니까. 그럼 또 들어가서 뼈만 또 따로 수급을 해가지고 모아놓습니다. 항아리에 담거나. 그러한 이 사람 해가지고 이름까지 다 지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뼈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죠. 그러니까 이게 장례를 2번 치르는 거예요. 한 번은 유황을 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집어넣고 다 썩으면 뼈만 또 취해가지고 또 다시 한쪽에 몰아넣습니다. 왜? 다음에 또 다시 시체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공동묘에는요. 근데요, 이 뼈를 흩은다는 건 굉장히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천국 간다는 사상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와 이러한 좋은 죽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긍동에는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뼈가 흩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징벌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6절에 뭡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안에는 시온 신앙이 있습니다. 시온 신앙.
그 시온에 있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 그것을 기리면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시온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를 울리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입니다. 근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가 다 노임을 받고 그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시온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온에 갈 수 있습니까? 저희의 마음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무형교회 얘기하지만 저희의 시온은 성전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내가 쉬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오.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기독교 서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가 요즘 그렇게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평시에 무시해 그냥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바로 옆이 또 교회니까요. 근데 요즘 그것도 못하게 문까지 잠가놔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요. 오셔서 이 시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매일매일 저희가 소독을 따로 하거든요. 또 앉았던 곳을 다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시온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시편 53편을 쓰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바라보리라? 시온을 바라보리라. 그 시온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라?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야곱은요 저희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시온,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동안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기를 원합니다. 따르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그래야 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시온을 바라보며 나의 맡겨진 사명과 이 모든 것들에 충성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